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에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 그 집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무언가에 감동되면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주 말하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이 감동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자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품고 있으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품고 또 오늘 하루 자주 생각하고 표현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36절에서 39절의 내용은 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실제 역사에서 이 시리아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저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실제 역사에서 에피파네스는 그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동전에 자신을 숭배하는 문구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쉽게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저희가 요즘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때로는 대적하게도 하는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오늘 이 하루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다른 것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죠. 아니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거나 소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대신에 세상의 노래가 흘러나오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다른 적대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세상의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득히 넣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때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죠. 이 3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뇌물과 같은 불법으로 자신의 영역들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불법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은 결국 망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할 것이고 북방왕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방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에게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 북방왕이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도 한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시리아 왕조의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의 승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마치 회오리 바람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가는 곳을 모두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1절도 볼까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많은 나라가 그에게 패망할 것이고 또 그와 협조해서 살아남는 나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앞에 협력하여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결국 이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이기고 그 주변까지도 다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해로도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 정말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한 또 식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병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병이 찾아온들 또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죠.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시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시험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넉넉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평소에 해두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 훈련이 준비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 믿음의 작은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서 결국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보십시오. 그 작은 승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위대한 훈련이 될 수 있고 또한 마지막 최종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는 실제 역사에서 정말로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도시를 약탈하다 실패해서 많은 병사를 잃게 되죠. 그리고 유다에서도 자신의 부하들이 패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시름이 겹쳐서 병석에 누워있다가 종말,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최종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또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의 마음, 생각, 행동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모든 것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믿음의 승리가 결국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